산색수성 연실상. 만구동서 설애의. 약인문화 설애의. 암전 성녀 포하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불교의 화합을 이끌어온 도림당 법전 대종사는 이 같은 임종계를 남기고 육신의 옷을 벗으셨습니다. 열네 살의 나이에 출가해 세수 90세로 입적에 드실 때까지 평생을 절구통 수자로 살아온 우리 시대 선승이었습니다. 법전 스님은 자서전 누구 없는가에서 출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남이 저 아이는 명이 짧을 것 같다는 동네 어른들의 걱정에 부모님은 늘 마음을 졸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님 집안의 남자 어른들 중에서 50세를 넘긴 사람도 거의 없었고 급기야 절에 보내지 않으면 20살을 넘기기 힘들다는 한 주역가의 말에 부모님은 스님을 출가시키기로 결심하고 장성 백양사 청류암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잠시 소풍이라도 가듯 어머니의 손을 놓고 집을 나선 후 스님은 한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스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시봉했던 분들은 수행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했고 생활에서는 한없이 담백하고 검소했던 모습으로 스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사 스님 방을 들어가 보면은 자복 하나뿐입니다. 행사 주지하실 때도 그랬고 또 그 전에도 그랬고요. 또 지금 방장하고 종정으로 계실 때나 또 방장으로 계실 때나 또 행사 주지로 계실 때나 제가 늘 방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책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은사 스님의 그 생활 방식은 단순하고 이렇게 청결하다. 맑고 참 깨끗하다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큰 스님의 모습은 자신하시는 철저하시고 타인에서는 배려와 양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철저해였다 하는 것은 어떤 당신이 정해놓으신 일이나 규칙에 대해서는 엄수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벽 예불 하면서 108참회를 하신다든지 또 공양을 하실 때도 딱 정해준 양 아니고는 드시지도 않으셨고 정해놓은 만큼만 꼭 드시고 공양을 하고 나서 포행하는 시간도 딱 정해놓은 거 여기서는 예부의 조건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러더라도 꼭 정해놓은 거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또 호롱불을 이렇게 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금으로 산 기름이 있고 이제 사정돈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늘 그 개인 등을 위에다 놓는 거예요.
사정도를 밑에 놓고 기름 한 방울이라도 이 공적인 기름이 개인 기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그 공금과 사금에 대해서 엄격하셨고 또 분명히 쓸 때만 쓰셨지 절대로 또 허투루 쓰지를 않으셨어요. 그러고 계율에는 참 철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뭐 이 일 저 일 아무 일이나 해서 자유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생활에 철두철미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율을 철저히 지키시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지켜서 오는 것에서 오는 그런 자유로움이랄까? 그래서 굉장히 그 정말 산처럼 그렇게 말없이 자유로운 분,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렇게 언행이 일치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행합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이렇게 몸에 밴 분이시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두 하나 붙들고 단박하게 살아왔던 출가자에게 행복한 시기가 따로 있을 리 없다고 하시면서도 법전 스님은 가장 행복한 시기로 봉암사 시절을 꼽으셨습니다. (24살의) 스승을 만나 훌륭한 선지식들의 회상에서 공부했던 봉암사 시절이 수행자 법전, 절구통수자 법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1947년 가을에 그 스님께서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 하면서 도반들하고 같이 정담, 자운, 이런 향곡, 이런 분들, 나중에 훌륭하신 큰 스님 되신 그런 분들 한 10여 명, 15명 정도 모여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그곳을 스님께서는 48년 봄인가 찾아 들게 된 모양입니다. 그때는 봉암사에서 그런 결사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고 가셨다가 그렇게 정말 불철주야 용맹정진하시는 그 선을 가나선에 이제 참 어른들이 모여서 정진하시는 그 모습에 스님이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아서 해인사 가시는 길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정진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 결사에 동참하시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지도를 하고 계시던 성칠 스님하고 처음 이제 인연이 지어져서 스님하고 그렇게 봉암사에서 첫 인연이 지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봉암사 시절은 스님께서 이제 해고하실 때 굉장히 많이 즐겁게 그렇게 또 의미 있게 해고를 하셨는데 해인사에 새로운 총림이 열린다는 그러한 이제 소문을 듣고 해인사로 가던 길에 봉암사를 이제 문득 한번 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례처럼 들리셨다가 거기 가서 이제 성철 큰 스님을 만나면서 해고하시기를 그 태산을 만난 듯 했다. 이제 그렇게 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봉암사에 한 뭐 2, 3년 계셨는데 그 시절이 스승을 만나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출가 생활을 할 것이고 수행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확고히 세울 수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성철 큰 스님뿐만 아니라 또 청담 스님, 뭐 자운 스님, 굉장히 그때 기라성 같은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이 많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 밑에서 그때 더 공부를 좀 밀어붙였으면 하는 그 아쉬움도 있었던 시절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런 해상에서 그런 큰 스님들을 모시고 공부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절 공부를 좀 더 밀어붙였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절로 해고를 하셨어요. (1967년) 해인 총림이 결성되고
성철 스님이 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법전 스님은 태백산에서 내려온 후 해인사로 들어가 그 이듬해 동안거 때부터 대중의 화합과 질서 유지를 관장하는 선방의 윤화로 있으면서 정진에 힘을 쏟으셨습니다. 당시 함께 정진하던 수자들로부터 스님 밑에 3년만 있으면 견성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용맹정진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방에 앉아있는 법전 스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는 바위덩어리가 앉아있는 것 같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솥불처럼 단단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 가져다 놓으면 붙박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절구통 같다고 절구통 수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통 50분 앉아 있고 10분 포행 해서 이제 하루 12시간씩 선방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한 번 앉으면은 4시간 그리고 오전에 뭐 한 8시 앉으면은 뭐 오전 뭐 이렇게 맞아 올릴 때까지 꼼짝 안 하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꼼짝 안 하고 계시니까 좀 절구통 수자라는 그런 변명을 얻게 되고 우리 뭐 좀 조교정 역사상에도 해방 전후로 예를 들면은 그 송강사에 이제 방장 조실 스님 계셨던 효봉 큰 스님이 또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절구통 수자라고 이제 참 호를 갖고 계셨다는데 스님은 우리 당대의 절구통 수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수자들한테 확연히 참 보여주셨던 그런 참 훌륭한 수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전 스님께서는 당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누구보다 큰 힘을 쏟으셨습니다. 힘든 불사의 과정을 거쳐 퇴락한 수도함을 최고의 수행 도량으로 키워내고 옛 스님들의 수행 가풍을 되살리고자 애쓴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수도함은 859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고찰로 도선국사는 수도함 터를 발견한 후 후세 공부인이 많이 나올 도량이라며 기쁨을 이기지 못해 7일 동안이나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법전 스님은 6.25 전쟁 등 세월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폐사가 되다시피 한 수도함을 맑은 참선 도량으로 일궈내셨습니다. 우리 불교계 많은 스님네들이 수행의 환경을 만들어서 그 공부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그 원력이 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노장님이 그걸 짓고 나서 내인데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 짓는 거는 내가 내 상자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한국 불교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 와서 선방에서 공부하는 거는 몰라도 내가 여기 수다함을 너희들한테 주지는 않는다. 나는 여기에 수자들의 그 근본 도량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에 비춰본다면 노장님이 수담을 세운 것은 일개 어떤 내 개인 문중이나 내 어떤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불교의 수행 풍토를 개선하고 또 성가의 어떤 수행 정신을 부활시키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법전 큰 스님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스님께서 보여주신 올곧은 수행자의 면모, 그리고 대중을 바른 길로 이끌고 눈밝은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과 가르침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혼탁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항상 대중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은 개인의 이익이 또 보장 못 받는다. 항상 공덕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절에서 이렇게 모든 그 생활은 이렇게 대중에도 항상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흔히 뭐 이목구라든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님께서도 그 정말 본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서 세상살이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어떻게 드셨냐면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 본인을 모르고 사는 것은 어두운 곳에 있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를 걷고 그러면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뭐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스님께선 한평생 끊임없는 수행과 그에 따른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시자가 후학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달라고 여쭈었을 때 스님께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으로는 망념을 이겨내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밖으로는 남과 다투지 않는 덕을 펼쳐라. 이러한 스님의 가르침은 남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 풀어가야 할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생의 눈으로는 부처의 경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곁에 와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지만은 그분은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이셨고 또 부처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가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생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스님이 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궁금하고 의심나는 걸 물을 곳이 없지 않나. 이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빈자리입니다. 이번에 스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뭔가 그 가슴이 참 뭐라 그러겠습니까? 서운하고 아쉽고 더 좀 애잔합니다. 그래서 뭐 이래 요새 뭐참 이렇게 걸어도 뭔가 자꾸 이제 뒤가 이제 참 돌아봐지고 참 스님이 이렇게 계셨을 때 하고 계시지 않을 때 하고 또 우리 주변이 얼마나 바뀔까 이런 참 상념이 떠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정말 눈 밝은 후학 하나, 그런 어떤 수행자 하나 키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림사에서 열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도림사에 그래서 선방도 만들어서 그런 이제 후학들과 함께 정진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물론 하시겠지만 큰 스님께서 안 계시면 그런 어떤 정말 그 진정한 수행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선지식이 또 있으실까, 그런 어른이 또 있으실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또 그분의 그 정신, 그 수행의 어떤 정신, 또 원로로서 이 나라 불교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 연사 스님은 항상 이 나라 불교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게 노장님이 만족스러운 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걸 늘 걱정하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닦아서 그 노장님의 그 평상시 그 어떤 그 기대에 부합되도록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서전 누구 없는가에서 스님께서는 이런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절집에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만이 공부할 수 있다. 일시적인 호기심 가지고는 안 된다.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천년 간다고. 한 번 결심한 것을 절대 흐트러뜨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가는 사람이 해낸다. 특별한 방법이 따로 없다. 재주만으로는 안 된다. 바보처럼 꾸준히 가라.